십몇 주를 이어왔던 갈라디아서의 아주 막바지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로 짐을 지고 또 각자 자기 짐을 지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짐이 있다고 그랬죠. 한 명은 다 질 수 없어서 함께 짊어지는 짐이 있어요. 특별히 이 전체적인 배경은 한 지역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 함께 짊어져서 그래서 돌봐야 되는 것들, 여기서 죄의 짐이 있다고 그랬죠. 죄의 짐. 지체들이 짓는 죄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아파하고 감당하는 것, 죄가 그렇다면, 죄가 저 사람 죄인이야 그리고 내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야 한다면 죄가 아닌 연약함이나 모남이나 조금 삐뚤어진 것이나 뭐 이런 것이라면 얼마나 그 짐을 지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짐을 지지 않을 때, 마땅히 짊어져야 되는 공동의 짐을 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좀 예상할 수 있냐면 스스로 자기는 됐다고 여기는 것 아닌가. 나는 이제 괜찮아졌고 이제는 일을 얻고. 여러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멀었다. 정말 멀었다. 아직도 주를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아가기까지 아주 먼 길이 남았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좋은 거 많이 먹고 약도 챙겨 먹고 그러면서 오래 살아야지 되겠다. 그래야지 좀 주님 조금이나마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그렇게 좀 영광스러움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데 뭐가 됐다 여기는 사람, 그거 스스로 속이는 거고, 그럴 때 벌어지는 게 뭐예요? 짐을 지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누구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떠벌리고 그러지 말고 자기 짐을 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짐을 잘 감당하면서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체들을 의지하고 또 지체들의 용기와 또 격려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 구체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한 10몇 년 정도 이렇게 교제한 목사님이 위임식이 있어서, 위임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권면 중에 거기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꾸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좀 듣고 봤더니 그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안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목사님한테 자꾸 이 저쪽 사람들하고 뭐 얘기하지 말라고, 혹은 저쪽 사람들이 뭐
저쪽 사람들하고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슬픈 일이긴 한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배경 하나가 지역교회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가르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죠. 그럴 때 이 말씀의 이 배경과 흐름은 이미 얘기한 대로 한 지역교회라는 이 구도를 좀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 그렇죠? 그런 맥락 가운데 있죠. 함께 짐을 지는 맥락,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는 걸 좀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 여기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제일 처음 참고했던 주석이 칼빈 주석이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서 목회자 사례비 얘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흐름이 잘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너무 뜬금없이 그런가. 그런데 여기 이 모든 좋은 것은 모든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다 이걸 경제적인 것들로 연결을 시켜요.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에게 재정적으로 도와야 되고 잘 뭐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 나 잘 먹여 살려라, 이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히려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 왜 이게 함께 짐을 짊어지는 중요한 차원인가 할 때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대한 원리이고,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원천이며,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 서로 짐을 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 자기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 특별히 말씀을 맡은 전임 사역자, 여기에 전념하는 사람이 이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배우는 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바로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뭡니까? 바로 최초로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교회가 분열하고 반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위기였던 거죠. 그때 사도들이 뭘 결정합니까?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구제를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중에 우리 집사 선출할 때 이 본문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지만 12명이 그 구제를 감당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됐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걸 담당할 사람들이 12명보다는 많아야 될 텐데 몇 명 세워요? 7명. 럭키 세븐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구제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역을 조직화하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의 사역들이 그가 맡겨졌을 때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보다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독려해서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이 7명이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막 계속 갈 생각은 없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조건이. 그럴 때 이들이 세운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바로 믿음, 성령, 지혜.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경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주 온전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이런 여러 일들, 때로는 종종 아주 복잡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7명, 그렇죠? 이름 되게 어려운 그 7명. 빌립만 좀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다음부터 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뭐 니골라, 뭐 이런 되게 이름 어려운 사람 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 7명이 뽑혔다. 그러니까 이제 구제가 잘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구나가 아니고 사도들이 파악했던 그 문제는 바로 이 구제 사역 때문에 우리가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7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김으로써 이 12사도는 온전히 말씀 사역에 전념했고 이것을 모든 성도가 기뻐했으며 그 결과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이런 놀라운 결과로서 맞춰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수많은 원리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흐름도 얘기해줬죠. 신복음주의가 복음을 축소시키면서 복음은 그저 믿고 영혼을 구원하는 정도의 효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 정도로 축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원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는 저기 경영학에서부터, 교회 일종의 예배 이런 것들은 엔터테인먼트랑 비슷하잖아. 앞에 누가 나와 있고 거기 관중들이 앉아 있는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조명, 뭐 무대 방식 이런 것들은,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경영학, 경제학에서, 뭐 사회학에서, 심리학에서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오면서 왜? 아니 성경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집중하면 복음의 단순성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단순성도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복잡성, 하나님이 어떤 똑똑한 우리 그 유명한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그 지혜가 저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뛰어났던 그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거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봉해 두라라는 말씀을 듣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때로는 그게 망하는 것 같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때 방금 전에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막아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지혜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지혜.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계시, 조명,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교회는 서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서고 말씀으로 지켜지며 말씀으로 거룩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새 힘이 공급된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이 일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 많이 줘도 맨날 전화해가지고 상대편 물론 돈도 그렇게 많이는 안 줄 거야 아마. 근데 상대편 막 이렇게 험담하고 저쪽 편들지 마세요 막 이런 것만 얘기하면 그쵸, 말씀에 전념 되겠습니까? 말씀에. 그래서 뭐 지지하고 격려하고 보호하며 이렇게 돌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이렇게 장로교회가 이렇게 가장 큰 스승으로 따르고 있는 우리 칼빈 선생님 그 제네바 교회에서 이렇게 담배 비용, 포도주 비용, 뭐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항목으로 있어서 그랬다는 것. 우리도 이제 다 책정은 안 돼 있지만 항목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그냥 안주하고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에 전념해서 더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적 교회를 위한 말씀을 연구하고 집필하라고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죠. 그래서 주중에 일부러 카톡 한 번도 안 보내고 일부러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전념하라고. 뭐 가끔 해도 저기 반대편 욕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목사로서 또 하나의 사명, 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교회, 보편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물론 여기에도 더 힘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 8절로 넘어갈 때 또 한 번 스스로 속이지 말라. 3절에 또 속인다, 이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너무 명백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으로 한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씀으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 곧 오는 식목일 4월 5일에 뭘 심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이전부터 5장 뒷부분부터 얘기해왔던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이 육체가 뭡니까? 몸을 위해서 심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몸 잘 보존해야 돼요. 성화되려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시간 많이 필요하니까. 잘 가꾸고 또 예쁘게 화장도 하고 뭐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옷도 입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 이 육체 뭡니까? 육체로 심는 것? 바로 옛사람의 존재 방식. 옛사람의 그 죄악된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의 새 정체성에 합당한 삶,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거예요. 여기 영생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뭘 행하느냐에 있진 않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잖아요. 뭐냐면 영원토록 영원히 있을 생명이요, 상급이요, 우리의 열매들, 우리에게 남아서 영원토록 빛날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영생이겠죠. 영원히 보존되는 것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여러분 영원토록 남을 거예요. 영원토록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해 갈 때 여러분 안 심는 게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았어요. 요즘 좀 힘들어서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선택이 나는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옵션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옛 존재의 존재 양식을 따라 썩어질 것들을 심고 있는 거. 어떨 때는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심고 있는 거예요. 안 심는 게 아니라고요. 안 심는 게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새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더 드러내며 그 정체성의 특징이 뭡니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내 일들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코가 석자지만 그럼에도 2.5자, 부자 되는 그런 코를 가진 사람들 그것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쟤는 어쩌지? 쟤는 어쩌지? 쟤는 잘 사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주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연락을 안 하는 방식으로 배려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 연락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셨는지 이것들을 확고하게 기억하고 염두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멍하니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하면서 이전 존재 방식으로 그 시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나의 경건과 거룩을 증진시켜 갑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심고 있다. 언제나 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주 의식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염두하면서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힘써서 의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죠. 수고. 그게 속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있다. 네,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뭔가를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지 않죠?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뿌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고 그래서 영원토록 남을 어떤 것도 헛되이 되지 않을 것. 여러분 지체를 생각해서 걱정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전화 한 통화하는 것, 어쩌다가 한번 찾아가는 것, 밥 한 번 사주는 것, 이것들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이것들은 스스로 다 대가 치러주시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바 선한 것들,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들 이걸 아주 놀랍게 칭찬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잘했다. 너 아주 복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아주 관대하게 칭찬하실 것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작은 수고들로 주 앞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우리 9절 이거 갈육구라고 그래서 막 예전에 외웠었거든요. 갈육구 그러면서 막 외웠었는데 갈육구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외울 거예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이 어떤 것도 심은 것 중에 그냥 없어지게 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게 그 중간에 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한 번 뿌리면 또 한 번 뿌리면 또 한 번 뿌리면 이게 조금씩 자라가는 게 보이면 그럴 텐데 그러지 않죠. 이 예수님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그쵸? 농사의 비유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데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나가봐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다음날 나가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다음날 나가도 아무 변화가 없다가 며칠 뒤에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싹이 탁 터 있고 또 금방 자라더라.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뿌리는데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분명히 이 의식하며 결단하며 수고하며 이 일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힘들게 뿌렸는데 그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낙심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당장에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꼬이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애쓴 것, 노력한 것, 이게 문제인가 잘못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걸이라는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때가 이르고 거둔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 다스리시는 가운데 있기에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거 있잖아요. 냉수 하나 떠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거둔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끈기 있게 지켜가는. 반대로 요즘 좀 이렇게 괜찮고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 그쵸? 그러면 더 뿌려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때 그때도 열심히 뿌리고 또 그러지 않은 때 막 낙심이 되고 힘들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왔을 때도 아니야. 끝까지 뿌리는. 그러면 결국 결실이 맺힐 거야 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때도 믿음을 지키면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선을 행함에 있어서 이제 10절에서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 위하는 것.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시간이나 에너지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인데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되는 선한 일이 있고 그러지 않은 일이 있고 먼저 행해야 되는 대상이 있고 그러지 않은 나중에 행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동심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함께 예배드리며 한 말씀 앞에 서서 함께 교제하는 매주일 교제하는 이 지역교회가 가장 안의 원이고 그리고 함께 보편교회 함께 주를 섬기며 쫓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두 번째 원이며 그 외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 자원, 에너지, 재정 이런 것이 제한된다는 것들을 여기에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제일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하는 게 보통 그거죠.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그럴 때 그때 TV 틀으면 나오는 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도웁시다 그러는 것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얼마 보내고 뿌듯해하고 그쵸?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들, 먼저 돌봐야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건너뛰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보낸 다음에 만족해, 뿌듯해. 나는 할 것들을 다 했어. 난 다 심었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 가장 먼저 믿음의 가정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곁의 지체들을 잘 돌보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이 막연해 보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것,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것들,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애써서 계속 감당하는 것. 때로 이런 것들이 힘들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막 유익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우선순위를 잘 지켜서 우선되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매일매일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